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말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안겨주는 행위를 희망 고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바로 이런 희망 고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짓된 희망이죠.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죠. 거짓된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가 바뀌면, 국회의원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뭔가 막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제나 희망 고문이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한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시고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80세 넘으신 목사님을 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하면서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다. 지금까지 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늘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렇죠?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들 여러분 어렵다, 또 힘들다 그러죠. 죽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요, 수년 후에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다들 죽겠다, 힘들다, 어떻게 사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나았다 그래요. 계속된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려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시대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죠. 또 자랑하며. 지금 시대 얼마나 자랑합니까? 여러분, SNS 보면요,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의 모습이죠. 무정하며, 무정하다,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를 못해요. 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국 우리는 희망 고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도 역시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전설이죠, 전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된 희망이죠.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이 병자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머물고 있는 이 베데스다가 우리 시대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역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벳과 이 자비,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벳과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자비의 집이 돼야 되는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기 때문에 자비를 바라면서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다리를 저는 사람도,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처럼 손이 말라버린, 발이 말라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쟁터로 바뀌어버려요. 경쟁이 난무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연못으로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눈치 보고 경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가 1등이 돼야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연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가지고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졌다, 그 말이 있죠.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경쟁에서 지고 말았다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결국 이 베데스다가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죠.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시대죠. 선착순이 지배하는 시대고 1등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들끼리도 막 경쟁해요. 누가 더 서로 부흥하는가? 물론 부흥은 해야죠.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막 질투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막 부흥하려고 경쟁해요.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들끼리 함께 협력해서 이 땅을 복음화 시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살아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10월 6일에 동명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광고했지만 복음화 대성회가 있습니다. 이게 광주시 복음화 대성회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 일을 좀 돕다 보니까 이게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80년대부터 광주에 교회들이 모여서, 제가 어떻게 시작된지 들었더니요, 이 5.18 때 사람들이 경찰에 쫓기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와 싸운 거죠. 그러면서 힘든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활동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 복음화 대성회를 해요. 또 10월 말에는 이 마마클럽이라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그런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남자들이 와도 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또 모이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지역들마다 부흥회를 해요. 네, 우리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10월 마지막 날 목요일에 10월 31일 목요일에 그러면 우리 교회 함께 부흥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데요. 여러분 그 1층 로비에 포스터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못 봤죠.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예. 나라가 위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대도시들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도시들까지 다 일어나서 어머니들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다 해서요. 지금 전국에서 이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마 클럽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복음화 대성에는 성가대에서 좀 참여를 하고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요. 하고요. 또 마마 클럽 우리 교회를 빌려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연합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풍파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또 동성애와 싸워야 되고요. 또 최근에 그 영상 올라온 거 좀 봤더니요. 10월 27일에 온 교회들이 모여서 이 동성애 반대하는 모임을 한다. 막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 막 울면서 외치잖아요. 동성애 거의 문턱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지금 그 상황들이. 그래서 그걸 막아내려고 한 교회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쪽 해안에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안반으로 되어 있고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이 레드우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수명이 수천 년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높이가 100m 이상이 돼요. 근데 이 척박한 환경에서 나무들이 자라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나무가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크게 뻗어서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 100m나 되는 큰 몸통의 나무, 이 몸통을 지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뿌리가 고작 2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m에서 3m밖에. 그런데 넘어지지도 않아요. 큰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학자들이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나무들이 뿌리를 내렸는데 다른 나무들과 함께 뿌리가 다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2m, 3m밖에 뿌리가 되지 않지만 이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맞대고서 지탱하고 얽혀서 서로 영양분도 공급해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넘어지지 않고 위로 자라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끝없는 경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겨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무, 이 레드우드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합력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싸울 때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GDP가요 1953년 70년 전에 보니까 67달러에서요 지금 2023년 작년에 보니까 32,000달러 480배가 늘었습니다. 480배. 그럼 우리의 삶이 480배가 더 부유해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졌냐? 그러진 않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부러워하는 이 K컬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행복지수 UN에서 조사하는 이 세계 행복지수는 5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개인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죠. 또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20년째 1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른 연령대든 자살이 다 줄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10대와 20대가 자살이 엄청 늘고 있다고 그래요. 또 20대에서 우울과 불안장애 환자가요. 최근에 이렇게 2배 이상 늘어서 지금 최근에 통계 보니까 28만 명 정도
공식적인 통계가 그만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에, 누적된 좌절 속에 열등감이 쌓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박과 이 스트레스가 일상인 하이텐션 사회, 고도 불안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지난번에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구글 검색창에 엄마처럼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한글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 싫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글이 있어요. 엄마처럼을 검색어로 치면 살기 싫다 이런 말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쳐봤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엄마처럼 살기 싫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검색 한 번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애를 낳고 기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누가 애를 낳겠어요? 특히 여성들, 엄마들은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아닌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하게 느껴지고 못난 사람이라 취하는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양식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을 받지만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리고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녀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신앙의 양식이에요. 힘없는 사람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기도응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요, 계속해서 포기하진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거죠. 실패하면서 자기 차례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날이 안식일이라고 나와요. 안식일. 여러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치다, 중지하다라고 하는 사바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침과 멈춤, 기다림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겸손하게 그 멈춤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경쟁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야, 경쟁에서 이겨야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죠. 만남에는 나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만남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만남들이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죠.
반면에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만남을 경계하고 좋은 만남을 붙잡는 것이 지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인생의 나쁜 만남까지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나쁜 만남에서 받은 상처까지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나시죠.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 상체로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먼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시고 또 거라사인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다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까? 오신 겁니까?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셨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중3 딱 이맘때, 요 가을 9월 말 10월 요때 방황하고 있던 제가 중3 때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결국은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세요.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아시죠. 여기 아시고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이 병자, 38년 된 병자의 그 상황, 병의 근원과 그가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모든 상황, 그 속내까지도 다 아신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내, 나의 사정을 다 아세요.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과 처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아세요. 나의 상처까지도,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이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알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결국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이죠.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황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양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지금 목이 마른지, 지금 배가 고픈지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다 알고 인도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모르실 거야, 주님 모르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시다, 전지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면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아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구하면 내가 줄게. 너는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너한테 줄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구하세요. 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럼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병자가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를 저 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좀 넣어주세요. 나도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헤세드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 베풀 필요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자비죠. 그래서 이곳이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주님 때문에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각종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굽니까?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믿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가능을 말하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38년을 한번 아파보세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가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다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38년 되면요, 재산도 없을 것이고 가족도 친구도 부모도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역설.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8절은요, 세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병자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해요.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 명령이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그의 삶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곧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하지만요,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일어나라 라는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해결되라 한마디만 하시면, 명령하시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날마다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참 모습,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가 없는 집이 되었어요. 또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경쟁하는 곳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예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이 가을에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